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전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본토에서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자가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드리고자 하거든 증거해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버리거나 가산을 물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 이야기를 조금 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귀환 백성 공동체에 의해서 재개되었다가 또 방해가 있어서 중단이 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에 힘입어서 다시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생략하고 다시 에스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인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찾아와서 이 공사 현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은 같은 총독이라도 굉장히 그 급이 높은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같은 지자체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을 책임지는 이가 있고 또 시를 책임지는 이가 있고 도를 책임지는 이가 있고 하듯이 이제 급이 있는데 이 다뜨네는 유브라테스 강 서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상당히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급이 높은 총독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힘 있는 총독이 찾아와서 공사를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다뜨네에게 유다의 장로들은 자초지종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근데 설명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회개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적인 그런 고백과 함께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던 민족인데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아주 사실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회개의 의미가 담긴 신앙 고백과 함께 다뜨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뜨네는 무작정 고레스 임금의 칙령으로 시작됐다는데 아무리 총독이 권세가 있다 해도 임금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좋다, 그렇다면 내가 중앙정부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리고 다뜨네는 중앙정부에 이제 사실 여부를 문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고레스 임금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한 것이 맞느냐 하고 이제 질의를 한 것이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그 사실을 그런 문서를 받고 이미 고레스 임금은 별세하고 다리오 임금이 다스릴 때인데 문서 창고를 다 뒤졌습니다. 문서 창고를 다 뒤지니까 그 칙령이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공사를 절대 방해하지 마라. 더하여 만약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고 해줘라 라는 그런 지원에 대한 명령까지 더해서 이제 다시 공문서를 내려보낸 거죠.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 이제 총독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성전 재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결국은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 예식도 드렸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전 재건 봉헌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에스라의 뒷부분인 셈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뒤로 성전을 재건한 뒤로 한 60년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차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고 한 60년 지났을 때에 그때 바벨론에서 살던 백성들이 처음 돌아왔던 1차 귀환 백성들이 있었고 또다시 두 번째로 대규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귀환하는 2차 백성들을 데리고 온 인솔자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이고 율법학자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히 결단을 했는데 무엇을 결단한 사람이냐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세운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그러니까 율법 연구와 교수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이야기가 이제 이 성경이 이 책의 이름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앞에는 에스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6장까지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책 제목에 맞는 에스라라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 이야기가 에스라가 6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이때쯤 돌아오게 됐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성전 재건하고 60년쯤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을까?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중간에 16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때도 있었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 끌려가 살다가 거기에 삶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고향에서 살지만 고향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풍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뜨겁게 헌신했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겨내고 완공했을 때 그들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은 신앙적인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인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이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축복하시리라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뒤로 6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60년 동안에 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실은 기대와는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삶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신에 걸맞는 어떤 복을 내려주거나 뭔가 조금 계시를 해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속된 말로 성전 재건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좀 뭔가 좀 갚아주시는 게 있어야지. 60년 세월이 흐르는 이때까지 그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차츰차츰 실망이 깊어져 갔습니다. 낙심했죠. 그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가 제사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는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드리는 형식화된 그런 그들의 신앙과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둔감해져 갔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고 백성들은 분열했습니다. 다툼이 잦았습니다. 공동체가 심각하게 균열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신앙에 불일듯 성장과 성숙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재건 후에 그들은 점차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에스라가 60년쯤 지났을 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팽개쳐 놔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해서 그를 불러오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6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종을 불러 그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왜 60년이나 있다 왔대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붕괴되어가는 이스라엘, 특별히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 에스라. 준비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60년이 되어갈 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에 한시도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랬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계셨죠.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지도자를 준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결국은 성공적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무너져버리는, 붕괴되어가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때 필요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의 종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종으로 준비된 사람이 에스라이고, 에스라가 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전 재건 이후에 6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곧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의 종이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신앙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공고히 다져진 위에 세워지는 신앙, 그리고 공동체가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그런 견고한 그런 구조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받침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의 구조를 보면은요, 전체가 10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야기가 있고요, 7장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 에스라 이야기인데 이거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될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뒤는 그 성전이라는 건축물 구조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백성들을 다지는 이야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이 에스라인데, 앞에는 성전 재건 이야기, 뒤에는 말씀 재건 이야기가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인물로 보면은 앞에는 스룹바벨, 뒤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가 좀 읽지 않고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일 없었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으로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사장 하면은 주 임무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이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대신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 인도자라는 것이 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임무가 뭐냐면은 제사 집례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헌신한 것은 제사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헌신한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그냥 드린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로 돌아온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제사를 집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뚜렷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그의 임무는 제사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회복은 다른 이가 해도 됩니다. 에스라가 주력할 분야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그림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 교사로 돌아옵니다 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8절 이전에 26절까지네요.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다리오도 죽고 이제 그 뒤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에스라를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자인 아닥사스다 임금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 여러분 한번 읽은 말씀을 생각하시면 들어보십시오. 아닥사스다가 내린 칙령 6가지를 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살든지 누구든지 에스라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를 지도자 삼아 보낼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에스라 따라서 돌아가라, 허용해 준 거죠. 거주 이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사람들을 붙여주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상황을 다 파악해봐라, 필요하다면 라고 그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 요즘 말로 친다면 재정이죠. 헌금,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다 에스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라고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관료들은 에스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료들은 에스라가 요구하면은 그러면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받지 마라,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라, 필요하다면 법관과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사법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이 왕이 이 절대 군주 아닙니까?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면서 네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 네 나라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고 했다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그런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말씀의 종으로 자기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고 돌아올 때 이 말씀의 종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지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권고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고 안 듣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누구 선택입니까? 듣는 사람들 마음대로예요.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요. 요만큼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아닥사스다가 부여한 권한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 거예요. 군사력만 안 줬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물,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알아서 써라. 적절하게 필요한데 써라. 재정에 간섭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재정을 가지고 말씀의 종이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죠. 사법권 허락했다 말씀드렸죠.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사법권의 사법 인사권입니다. 엄청난 권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 어떤 명령까지 했죠? 좀 전에 제가 6가지 읽어드렸죠. 지역의 관료들은 에스라를 도우라. 지원 요청이 있거든 반드시 도우라 라는 명령.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받지 마라. 면세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려는 일에 얼마나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황제와 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충성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명령, 칙령에 따라서 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라고 한다면 마지막 2절인 27절, 28절은 이제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찬양의 내용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내가 왕과 왕실과 관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됐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찬양, 이것은 아닥사스다의 조서, 칙령, 이 모든 것은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왜 이렇게 명령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겠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정신이면 이런 일 안 하죠. 나중에 제정신 들고 나서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도대체 에스라 뭘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보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베푸느냐. 근데 에스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고레스를 움직이셨죠.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셨죠. 또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임금의 마음도 또한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정체되고 뭔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힘겨울 때가 있죠. 영적으로 왠지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삶은 힘들어지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힘이 없고 뭔가 지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쉰다는 것은 신앙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은 여유롭게 느긋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앞에서 인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거든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멈추면은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면은 너희들도 여기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텐트 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이라도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 나가면 다시 텐트 걷고 성막 걷어서 하나님 정한 방식대로 메고 그리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나 1년이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 거 없이 거기서 쉬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틀림없이 저기 계시니 움직일 때가 있겠지 하고 내 믿음 지키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왜 안 움직이냐고, 왜 구름기둥이 이렇게 오랫동안 저 고장났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초조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심을 에스라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때로는 답답하고 모든 것이 스톱되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움직이시며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